오늘은 7월 4일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스데반은 귀중한 자기 변론의 시간을 설교로 대신합니다. 설교로 대신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시간표가 있어요. 인생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건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고센 땅에서 살다가 시간이 흐르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에 이제 민족이 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계속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 사후에도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을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모든 언약들을 기억하시고요.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사람들은 내 시간표에 맞춰서 왜 일하지 않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해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 약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또한 여러분들이 하신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이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모세 이야기로 바뀌었죠. 모세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자, 모세가 어떻게 태어난 겁니까? 가장 암흑 시대에 태어났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번성하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남아 학살법을 제정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여라. 남아 학살법을 제정하죠. 그 위험한 순간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이 민족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건졌고, 그리고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왕자로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게끔 하신 이야기를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은,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위험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주저앉힐 만한 상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성도들이 주저할 일이 없다고요. 주저앉을 일도 없어. 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며 낙망하며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신다면 여러분들이 주저할 일이 없다고요. 무너질 일이 없다고요. 절망할 일이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으며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30절이에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우리가 알다시피 40년에서 왕궁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그리고 40년 후에 광야 생활을 또 40년을 하죠. 도합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니까 그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시간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은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왜?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땐 모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모세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을 때, 나이 많이 먹어 흰머리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더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진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조건을 바라보는 건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였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내가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은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전성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비록 내가 볼 때에 너무 힘들어 어려워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와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견디며 낭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은 이 중요한 소중한 변론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성전 이야기 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라고 자기 변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능력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잘못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설득하여 내가 그 사람을 교회로 끌고 와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역사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는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오늘도 스데반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복음 안에서 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